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환절기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주부터 따뜻해진대요. 훌훌 다 옷 벗어버리면 안 되고 아직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더욱 가까워진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전 세계에서 모든 성도들 열이면 열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뭐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면 자기는 뭡니까? 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방어할 능력도 없고 시력도 안 좋고 잘 살아가기 어려운 나는 그런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이 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우리는 내가 목자가 아니라 양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이 세상의 안목을 넓혀서 영적인 것들을 함께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천국의 삶이 주어진다 하는 역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양으로 여겼던 이 다윗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 다 함께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부족한 게 없었겠습니까? 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윗도 물론 마찬가지. 물론 그가 왕이 되기는 했었으나 그 이전의 삶과 왕이 된 이후의 삶에도 그는 늘 부족함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 삶을 너무나 잘 알죠. 삶의 고난이 그에게는 계속되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부족한 게 없을 수 없는 삶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질적인 풍요, 삶의 완벽한 조건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목자가 곁에 계시니까 내가 더 바랄 게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요청할 게 너무너무 많죠. 바랄 게 너무 많아요. 이것까지 내가 얘기해도 되나? 할 정도로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가정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돈 문제, 경제적인 것, 차, 집 등등 내게 필요한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삶을 인생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필요한 만큼 내가 진짜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복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더 필요해야 된다. 더 많은 게 있어야 된다. 더 많은 걸 내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 안정되겠다. 그래야 평안하겠다. 그래야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런 삶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니엘이
그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으로도 내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룬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윗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바란다고 더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그러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이게 믿음의 역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인생은 늘 부족해요.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사고도 나고 문제도 발생하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고갈통에서 허무하게 느껴지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사전적 의미가 이래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소생이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제 안 됩니다 했는데 살아났어요. 소생.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쇼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원뜻이 뭐냐 그랬더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 되돌리는 거.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되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썼나 봤더니 세 번역부터 봐야 돼. 영어 성경은 어떻게 썼나 봤더니 refresh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세 번역 찾아봤더니 다시 힘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고백했느냐?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새 힘 되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내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상황에서 끝이라고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늘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고 소생시켜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니까 내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을 생각하니 그 인생이 계속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다윗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실제 그것이 생명의, 물리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인지 다윗의 입장에서, 아니면 상처가 너무 커서 마음이 너무 너무 다운돼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들 여름에 더울 때 골짜기를 찾아가죠. 왜 찾아갑니까? 물이 시원한 물이. 우리 작년에 우리 804에 놀러 갔잖아요. 물이 막 너무 추워서 못 들어가잖아요. 시원한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의 특징 중 하나가 빨리 해가 집니다. 왜냐? 햇볕이 빨리 끊기니까. 빨리 해가 지고 빨리 어두워져요. 그러면 골짜기가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평지에 있으면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데 골짜기에 있으면 금방 어떤 것이 나를 덮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어두워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주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쓰는 것인지.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는 몽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몽둥이. 맹수, 이 양을 공격하는 어떤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뛰어가서 이 몽둥이로 내리치는 거예요.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내리치는 막대기. 또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앞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뭐에 쓰는 것이냐? 양들이 시력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가다가 뭐 이렇게 파져 있는 그 웅덩이 이런 데 잘 빠진대요. 빠지면 또 지 혼자 뚱뚱해서 못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대기, 이 지팡이 구부러진 걸 가지고 걸어가지고 몸의 한 부분을 걸어가지고 꺼내준다는 거예요. 꺼내주고 엄한 대로 가고 있으면 그걸 툭툭툭 쳐가지고 당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하는 이 목자의 일,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는 것은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이든 아니면 내부의 문제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단호하게 모처럼 막대기처럼, 때로는 부드럽게 지팡이처럼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인정할 때 나의 삶은 안전하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번씩 야, 큰일 났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되겠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그럼 그때부터 평안하고 그때부터 온전한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자와 함께 있지 않으면 모든 걸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목자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다 책임 안 져도 돼요.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신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 어떤지 모르겠어요. 골짜기와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삶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삶의 자리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저는 이 23편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신이 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이게 나무 목자가 아니고 눈 목자잖아요. 목전에서,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어요. 상을 차려주시다. 상, 영어 성경에 테이블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상 같은 거예요. 잔치상. 저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존중해주고 상을 차려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저놈 저거 잘 되나 보자 라고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어릴 때 동네에서 놀다 보면
아이들끼리 옛날에는 동네가 요즘은 동네가 없어요. 아이들이 놀려면 노는 센터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동네에서 다 같이 놀아요. 같이. 깍두기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놀 수준이 안 돼. 그래도 깍두기를 한 편에 껴주는 거예요. 껴서 같이 놀아요. 같이 놀고 그 안에 룰도 있고 법칙도 있고 잘 놀죠. 잘 놀다가 그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경쟁이 되고 그게 심화되면 다툼이 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어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그때 아빠가 퇴근하면서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고 왔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불리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상황이 정리돼요.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알죠. 저 아저씨, 이 아이의 저 아빠는 이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것이다라는 걸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 공정함이고 온전함이고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 아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빠가 계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아빠의 도움을 받는 아이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있는 한, 함께 하시는 한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그때 공개적으로 난 네 편이야 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으로도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이구나 하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삶의 고백을 노래로 불렀어요. 그래서 모든 힘든 과정에서도 신앙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양이라는 걸 깨우쳐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책임지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게 주신 만큼만 사용하고 그 달란트 그만큼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최고의 행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면서 힘들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고정된 시선, 그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어요.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혹시나 잘못하면 도와주려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은 어릴 때 위험한 짓을 하잖아요. 저도 막 위험한 짓을 하다가 자빠지고 떨어지고 깨지고 이런 적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들은 그때 그거를 막 혼내지 않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지켜봅니다. 뒤에서. 그리고 넘어질 때 탁 잡아주죠. 하나님께서 그런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잘못되면 큰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고정하고 그때마다 도와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들으며 살아갑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가 부르면 가면 돼요. 거기에 좋은 풀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위험하다 그러면 안 가면 돼요. 거기가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물욕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 세상의 물욕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나약하고 부족해져요. 왜냐?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럼 나는 너무나 모자란 사람이 되고 너무너무 못된 사람이 되고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면 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음성을,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그 죄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험한 골짜기를 홀로 지나가셨어요. 그 희생 덕분에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사순절에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늘 세상 소리만 들으면 혼란스러워서 안 됩니다. 다급해서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의지가 되죠.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